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셨어요? 내가 천사를 한번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한번 내가 만난 것 같다.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아주 정말 그 소중한 일들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알리실 때, 개인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인류에게 알리실 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기도 해요. 사자, 천사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때로는 가장 어려울 때, 아주 중요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야곱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큰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볼 때에 그냥 홀로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들의 사역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그야말로 큰 하나님의 군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목포에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기도를 하면서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왜 나를 목포에 인도해 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뭔가 느껴보려고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확실하게 딱 이거라고 어떤 하나님이 정말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기보다는 오래전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져요. 제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횟수를 지금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딱 이 자리에 와서, 딱 이 자리입니다. 저 옆집도 아니고 저 다른 동네도 아니고 딱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 20년 전에 여기서 제가 3박 4일 동안 10타임 10번의 부흥성회를 인도했어요. 그때는 목포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며칠째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이, 그때 당시에는 어디가 어딘지 몰랐으니까 그때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그때 낙지를 먹으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하당에서 독천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었는가. 그런 가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가게를 연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아마 거기였던 것 같아요. 차를 한참 타고 갔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도로에 갑자기 딱 그 도로예요. 도로 딱 앞에 큰 쌍무지개가 딱 떠 있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 무지개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높은 산에 높은 고지에 갔을 때 선교를 하는 가운데 거기는 예고 없이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진짜 쌍무지개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두세 번 본 적이 있는데,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그 선명한 딱 도로에 쌍무지개가 있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번 부흥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가 보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건데, 벌써 그때 저에게 어떤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기도 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더 확실하게 물어보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또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야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아주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또 급박하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알리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동안에 말하자면 20년 전에, 야곱도 20년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바로 그때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돼요.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으로 보게 돼요, 야곱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고 네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야곱이 그런 약속을 받고 어디를 가느냐? 지금 가는 중이야. 삼촌의 집에 가는 중이에요. 형 에서 쌍둥이를 통해서 그 장자의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뺐듯이 장자의 권세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장자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형 예사가 죽이겠다는 말에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그 야곱을 삼촌의 집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임시 지금 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제 정처 없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욥이 나중에 고난 후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전혀 예상해 본 적이 없는데 야곱도 그런 일을 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 가게 되는데 가는 중간에 그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랬는데 20년 후에 이제 야곱이 그 삼촌의 모든 집의 삶을 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자,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요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야곱이 사자를 만나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 준 거예요. 지금 야곱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켜주시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야곱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늘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군인의 어떤 한 몇 명 정도가 아니라 두 진영을 의미해요. 두 진영. 자, 말하자면 두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는데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야곱도 지금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지금 한 때 두 때를 거느리고 지금 약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지금 이 약복강 강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강을 건너서 베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큰 짐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짐이냐면 20년 동안을 가슴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형 예사가 아직도 잊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착잡하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오는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어야 돼.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와야 돼.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진퇴양난이야.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식이 왔어. 야곱님, 지금 야곱의 형 예서께서 지금 동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사실을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찰나에,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형 예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서는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 내 직분과 내 사명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지금 당장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 예서의 모습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가 돈을 벌고 한때 두 때를 거느릴 정도로 큰 거부가 되게 된 것은 삼촌이 돈을 지원해줘서 거부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가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야곱을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야곱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적으로 보고 외모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고 모든 활동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형 예서가 야곱보다 100배는 더 출중해요. 남자답지요, 멋지죠, 활기차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도 예서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보다는. 그러나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큰아들 예서보다도 그가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품고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늘 야곱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는데 예서보다 더 크게 쓰신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야. 그래서 늘 그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야곱을 주시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자신에게 그런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믿음의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는데 왜 야곱이 한때 두 때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자기 형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가지고 뭔가 도망을 가든지 뭔가 희신책을 만들려고 한때 두 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두 군대,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야. 보게 하신 거야. 그런데 이때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보는 척 많은 척, 믿는 척 많은 척. 여러분, 야곱이 보인 그 행동을 보면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반응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은 아주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자들을 보고도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나서 비겁하게 한 사람씩 한 줄로 세워서 조금 거시기한 가족부터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베냐민이나 이런 요셉은 저 뒤쪽에 놓고, 그러면서 다 강가에 넘어가게끔 만들고 끝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그의 엉덩이를 쳐서 그야말로 장애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서 야곱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길가에 밭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리워질 때에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본 채만 채, 들은 채만 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중심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내 힘으로 이 한 때를 지키고 내 힘으로 또 한 때를 지켜서 이 두 때를 가지고 지금 강을 넘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 보여주신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지금 천사들을 보게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14절 네 자손이 땅에 띠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15절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때 야곱이 보게 된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너 20년 전에 내가 약속했지, 야곱아. 너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 그래, 너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잖아. 너 그동안 20년 동안 너 지켜주었잖아. 네 가족들, 네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오게 됐잖아, 야곱아. 다 이루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지켜준다고 하지 않더냐. 그래서 그 천사들 지금 보내준 거예요. 지금 그 천사를 보내준 거야. 야곱이 갈라놓은, 야곱이 만들어온 한 때를, 두 때를 두 군대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20년 전에 야곱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야곱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놀랍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분위기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택하시고 한 번 지키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하여 딱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누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지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최고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곱은 결국에 그가 이제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때에 씨름했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이제서 다급하니까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이제서 그때서 이제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천사가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를 축복하고 갈 때에 그렇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원수척 졌던 그 예사가 세상의 야곱을 보는 순간에 너 그때 왜 그랬어? 야, 너 그때도 내 마음 아프게 했어? 일체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며 울며 불며 오늘 이 야곱은 형 예사를 볼 때에 내가 형의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야곱아, 너 갈 때 혹시라도 힘들지 모르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안전하게 가도록 지켜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형, 저희가 그냥 갈게요. 그런데도 예사가요 몇 사람을 붙여주고 안전하게 가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해서 요단강을 아주 위대하게 찬란하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여리고성은 철벽성이야. 저 중국에 있는 천안문에 있는 그 천안문 그 광장에 있는 그 천안문에 제가 벽을 가서 한번 봤어요. 그 성벽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성벽이 성전 끝에서 이 정도 끝까지 벽 두께가 이상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런 성벽으로 쌓은 그 만리장성이 이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중으로 쌓아서 지어놓은 성. 그 성은 정말 웬만해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이 딱 버티고 있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성을 밀고 가야 돼. 그 찰나에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찰나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저는 그 찰나에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요, 눈을 들어 보니까 세상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기쁘겠어요? 무섭겠어요? 자, 딱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묻기를,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군지를 모르는 거,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려고 온 거냐 아니면 여리고성을 지켜주려고, 여리고를 지켜주려고 저 적들을 위해서 지금 온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 몰라본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참 자세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딱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엎드려서 그를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뭘 물었죠? 우리를 위하느냐? 저 적을 위하느냐? 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김 집사 편입니까? 하나님은 이 집사 편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저 북한 편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미국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을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내가 얼마나 서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편이 돼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믿음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네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네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이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이 여호수아도 지금 큰 난간에 봉착할 위기에 있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이거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가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이 되는데, 이 첫 관문에서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 6장 1절에 가면 오늘 벌써 이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오고 있는 것을 소식을 다 듣고 막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들은 긴장하고 아주 그냥 굳게 지금 성문이 닫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굳게 닫힌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그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어주시려고 어떻게 오신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시고 싸울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네 편이다 내 편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쓰임받게 되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누구 편이에요? 권사님 편이에요? 안수 집사님 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 들어오면은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외부에서 보니까 목사님은 어느 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 밖에서 보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 그 부분을 잘 몰라. 여호수아야,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의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를 않아요.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편일까? 누구 편일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도 절대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가. 그냥 밖에서만 내가 빙빙 돌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오고 난 이렇게만 할 거야. 예. 말은 참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베드로가 깊은 곳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는 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깊은 데로 들어와야지. 성령 안에 깊이, 성령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밖에서 빙빙 돌면서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같은 데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예수 안에 들어와라, 오늘 성령 안에 들어와라, 계속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뭘 모르니까 밖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실 때 누구를 위해서 보냈겠어요? 빨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뭘 원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가 생각이 됩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모세가 80년 동안 자기 열심히 살았어요. 모세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자기 양새끼 한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좀 장인의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신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신 신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고의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리야. 그거 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어디를 네 맘대로 가려고, 어디를 네 맘대로 살려고. 모세에게 신을 벗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요 이미 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써주시기를 바라는 내 신을 겸손하게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바로 이와 같이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오늘 땅에 엎드려서 얼굴에 절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세인 것입니다. 예배드린 자세. 그러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엎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한번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멋지게 쓰시잖아요. 멋지게.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벗는 행위는요 종들이 주인 앞에서, 그리고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신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자, 어려울 때, 중요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이런 말씀을 또 나누자면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천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 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로마서 3장 23절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너 인생이 어디에서 왔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사람들은 그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가정 꾸리고 열심히 살다가 죽겠죠.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오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자, 그래 말라기서에서 보면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암흑기 시절이 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침울하고 암울하고 캄캄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엘리야를 기다리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새로운 소식,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데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는 군대 대장으로서 오늘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고,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천사, 바로 사탄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마다 사역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정말 꿈을 통해서나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환상 중에 우연찮게 비몽사몽간에라도 이런 천사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생각지 않은 가운데 새 손님이 오는데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의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4절인데 바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무슨 영?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부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으로 보내는 거 피조물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앞으로 성탄절이 있고 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또 설명은 나중에 와서 하겠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을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심히 내 마음이 슬프고 고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정도의 마음을, 그런 압박감을 가지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상황이 무서웠겠느냐고요. 3번을 기도하시잖아요. 3번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시험이든지 십자가를 앞둘 만한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시험일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훈은 1시간 기도했더니 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환경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어질 정도의 이런 기도만 1시간만 하면 시험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예수님은 원래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이런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갖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런 각오가 되어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또 하나님의 천사는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 새벽,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치장한다고 해서 천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으니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이제는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다 도망갔을까요? 다 떠나갔을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찰나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려주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우시거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이 연말에 새해에 좋은 소식을 주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정말 그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더 천국에 먼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지금 때로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이.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여기서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큰 주님의 호령하시는 것은, 큰 소리를 치시는 것은 잠자는 사람들을, 죽은 영혼들을 깨어내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네,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번에 미국에 정말 얼마나 센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태풍이 몰려와서 7개, 8개, 9개 주에 마치 한 마을이 통째로 막 없어지듯이, 통째가 없어지듯이 날아가 버려서 집들이 날아가고. 아니, 세상에 그 미국에 어떻게 후진국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독일에서 정말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동네가 침몰될 때, 그때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후진국도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도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마지막 우리 말씀 마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덤에서, 아니면 어디선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저 천국의 공중에 우리를 먼저 데리고 올라가셔서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연말입니다. 정말 새로운 새해가 다가옵니다. 정말 믿음의 큰 꿈들을 세우시고 계획들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고 언제나 저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늘 건강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원수 질병 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환경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이 요단강이 우리를 가리고 홍해가 우리를 가리고 여리고성 같은 철벽성 우리를 가린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원수 적일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이 그 원수의 적을 물리친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다 벗어지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멋진 연말 보내고 승리하는 연말 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연말 보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